네, 오늘은 성령의 찬송, 성령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5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고 나서요, 매를 엄청 맞고 나서 지금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본성을 따른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휴먼 네컷이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7년간 세 번의 탈북 그리고 그녀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탈북 방송인인 윤설미 씨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중에 물론 영상이 뭐 좀 길긴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거기 보면요. 이분에게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직도 넌 더운 물에 감사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더운 물로 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아직도 감사하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뭐냐면, 이제 한국 온 지 11년이 됐으면 받아들이고 스며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거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자기는 더운 물 나온 거 감사하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눈 떠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7년간 세 번의 탈북을 했으니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헤세디언이라는 악기를 특허내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배운 그 아코디온이요. 탈북 이후에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코디언이 무겁거든요. 휴대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악기 특허를 내셨대요. 그 악기 특허 낸 게 바로 이 헤세디언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발명해 가지고요. 이건 가볍고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이름이 아코디언인데 이제 그거를 가볍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헤세디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은혜 또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고요. 또,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찬송은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볼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원래는요, 아시아 위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을 찾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요,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는 그 당시에 이 자주 옷감을
거의 뭐 귀족들, 왕족들에게만 팔았기 때문에 루디아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내가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그냥 눌러 앉을 마음이 더 크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은 눌러 앉지 않아요. 1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집에 머물고 있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바울은요, 돈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죠. 예, 평소에 주님과 이 교제의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편안하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 수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만나지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묵상을 하면요, 우연히가 아니라 당연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점치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피톤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피톤의 영. 이 피톤은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아폴로 있잖아요. 아폴로가 델피 근처에서 죽인 엄청나게 큰 암컷 용, 암컷 뱀이 피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피톤이라는, 네, 이 귀신은요, 델피 신전을 수호한다고 믿었고 복화수를 구사하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점을 치면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용한 점쟁이 같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누군가가 점쳐준다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쳤냐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라는 것은요, 예, 이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캄보디아 이슈가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납치되어지는 이 사건에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사람을 짐승 취급하듯이 다루고 있는 실태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17절에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이제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이 홍보해주면 홍보 효과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은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들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혼합주의에 물든 신앙이 되도록 유도하도록, 예, 이렇게 술책을 벌이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귀신 들린 믿음, 귀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귀신적인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소리질러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해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적인 믿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요,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귀신적인 믿음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기복 신앙이고 귀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간섭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막 말한 게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태도를 돌이키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당연하지 않다고 지적할 때, 네, 여러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띵크 양요 그 사과 이 주제가 기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복과 팔복 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은요 쉽게 말하면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이게 기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방식이죠. 예, 마치 여기 16절에 나오는 그 주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죽여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기복이죠. 그럼 팔복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나 죽고 너 살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저희 그 매형이 이제 말씀 양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갈근철 집사님이 이제 제일 진도가 빠르세요. 이제 제일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이제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까지 끝냈다고 하니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좀 뒤처진다고 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희 매형이 분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양육을 했거든요. 또 하자고 토요일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나자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에 할 수 있냐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월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하고 이런 분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집에서 김양재 목사님 책 읽고 띵크 양육 책 숙제 큐티인으로 큐티 숙제를 하는데 은성이가 놀랐대요. 은성이가 아빠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책 읽는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말씀 묵상하니까 예, 은성이가 아빠가 공부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앉아서 책 읽고 하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이 딱 금요일이라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말씀 준비를 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서 딱 1시간만 말씀 양육하고 예,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1시간이 끝나가가지고 이제 멈추려고 하니까 아직 큐티인으로 말씀 나눔한 거 안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예, 30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는데 그 적용한 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는데 관계가 틀어져서 본척만척 하고 마주치면 인사를 하긴 하지만 하는 등 많은 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그게 찔려서 평소에 대충 하던 인사가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떤 적용을 하냐면 그 상대방 형에게 예, 정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그렇게 인사를 예,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팔복이에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자꾸 내가 했던 행동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찔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나하나 돌이키는 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들어와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이요 계속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하였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면요 주인들이 많거든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주면 자기가 어려워질 걸 아는 거죠. 자기가 매맞을 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고난당할 걸 아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괴로움이 그에게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그 괴로움, 야망을 위한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이 귀신 들린 여종들의 그 주인의 괴로움이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이 심히 괴로움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나 죽고 너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 살려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윤설미 씨 그 영상에 이분이 어느 집에 이제 막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식사 같이 하는 분이 누구냐? 북에서 같이 지낸 보빈 언니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물어봐요. 이 언니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 감방 동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은 탈북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북한은요, 감옥에서의 생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둘 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한국에서 만나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빈 언니라는 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렸다고 하면서, 그리고요, 틈만 나면, 예, 이 동생 윤설미 씨에게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윤설미 씨는 안 믿었기 때문에 막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막 째려보고 화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전도를 계속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믿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게 내 일이야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이 윤설미 씨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만약에 윤설미 씨가요, 그 북한 간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자기는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빈 언니라는 분이 어떤 마음까지 품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동생이 나를 신고해서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윤설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봅니까? 이것은요,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 이 사람들은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봤던 거죠. 근데 바울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나 죽고 너 살자가 되기 위한 괴로움입니까? 야망을 위한 나 살고 너 죽자의 괴로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 죽고 너 살자야 되기 위한 그 괴로움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찬송은 대신 값을 치를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럼 여기 장터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귀신이 점치는 그 여종에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이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좋은 직업 갖고 싶으십니까? 돈 때문이죠. 모든 것의 끝에는요, 다 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야비한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지금 바울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4명이었습니다. 바울, 신라, 거기에다가 디모데하고요. 누가까지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신라만 붙잡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이 당시 사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가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왜냐면 이게 주후 한 50년경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선동가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로 방문하기 1년 전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로마 사람들이요, 유대인에 대하여서 지금 아직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요,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딱 붙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선동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우리 20절,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인식이 안 좋으니까요, 가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요즘 그 중국인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만 사람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배지를 차고 온대요. 여기다 무슨 배지인가 제가 봤거든요.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인이 아니니까, 예, 좀 좋게 봐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 이 사람이 막 성을 요란하게 하고요.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고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상관들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버립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깊은 옥에 갇혀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여러분, 이때 얼마나 바울과 시라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기댈 수도 없고요. 매를 맞아서 누울 수도 없고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지는 방식은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이다,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한 가지를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이들이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옥에서 빠져나온 자유인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깊은 옥은 그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만의 깊은 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몰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만의 옥에 날마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박봉준 집사님하고 말씀 양육을 하였는데, 어,
김효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봉춘 집사님이 진짜 말이 없으시대요. 근데 말이 제일 많은 순간이 말씀 양육과 구역 예배 때만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1시간 반을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제 참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참 많이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직원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속 터질 일들이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직원이요, 치과 가야 된다고요. 금요일이 6시 퇴근인데 4시에 있잖아요. 치과 진료 있다고 자기 가봐야 된다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치과 진료인 줄 알았대요. 전화해 보니까요. 스케일링, 네, 스케일링 하러 가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 스케일링 하러, 이거 다른 나라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요,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 주말에 출근할까요? 주말에 출근하면요,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얄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요, 그냥 전화를 끊으셨대요.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날 밤부터 막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직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찔리셨다라는 거겠죠. 그때 띵크 양육 이과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돌베개 같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받고서는 이제 깨달으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집사님, 직원들 속썩이면요, 더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부끄러움 느껴서 더 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딱 양육 끝나자마자 고객에게 전화를 받았대요. 고객이 막 그 불평을 막 한 거죠. 밤 막 8시, 9시 됐는데 막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면 말로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돌베개에다가 기름 부어야지. 그래서 그분에게 차근히 설명해주고 내일 오시라고 하니까요. 전화한 분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에는요, 그 직원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 직원에게 선물을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갇히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예, 자기만의 옥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평소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 2명하고요. 그 은행 나무길을 이제 뛰었는데, 저는 이제 기본 2바퀴를 이렇게 뛰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2바퀴 뛰어라. 그럼 목사님은 3바퀴를 뛰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명이 사라졌어요. 네, 한 명이 뛰다가, 네, 안 보여요. 우리, 네. 근데 저 이제 2바퀴만 그냥 뛰고 끝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평소에 그냥 뛰어둔 게 있으면요. 뭐 은행 나무길 2바퀴 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뛰어두지 않으면 어렵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 잔뜩 맞았어요.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영적 근육이 이들은 날마다 키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근육이 키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부끄러웠던 적 있냐? 왜냐면 제가 그 질문이 막 그 바울이 돌 맞을 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돌 맞기 싫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 이 스테반 집사님 때문에, 저를 스테반 집사님처럼 침묵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갈주 형이 아주 귀한 나눔을 나눠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천도초등학교, 우리 주영이가 초등학생 때 천도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전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주영이가 솔직하게 고백해 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영이가 고백해 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돌 맞을 때는 혼자였잖아요. 이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옆에 실라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화할 지체가 있고 기도를 요청할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여요. 이것은요, 한동안 계속해서 소리내어 부른 이들의 찬양과 소리내어 드린 기도의 죄수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구역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구역에서 나의 힘듦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예, 엊그제 이제 QTM에 올라온 그 선린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 부부 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요, 구속사가 무엇인지 큐티가 무엇인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내가 돌에 맞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구속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아내에게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그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과 문제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돌이켜야 할 내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내 죄가 고난보다 큽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나아가니까요, 무슨 마음을 품게 되어지냐면요, 오늘 기도 모임, 아상고 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 찬양 인도하는 애가 오늘 면접 보러 가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예, 그냥 저랑 제 아내 둘이서만 예배해도 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하나님, 오늘 한 명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요즘 나오고 있다가 안 나오고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친구들도 왔는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온양 온천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전도 끝나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선한 마음이 떠오르냐? 1시 40분에 그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가니까 2시 40분에 아산고등학교 앞에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대가 지불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정윤이가 와 있는데, 정윤이 기도 제목이, 이제 정윤이가요, 이번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진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우리 정윤이가
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이 출동했어요. 우리 정윤이 진주에서 어디 교회로 가야 되는가? 이제 다들 막 네이버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QTM에 네트워크 교회 중에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검색해 봤어요. 정윤이가 있는 기숙학원부터 제일 가까운 곳 교회들을 한 6개인가 7개를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어떤 곳은 3시간 반, 어떤 곳은 2시간. 근데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창원 복림교회. 거기 교회가 최설 목사님 교회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예, 그냥 정윤이가 버스 타고 그 진주역에 가면 네, KTX 타면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8,300원.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창원에 도착하면 최설 목사님이 그 차은행으로 마중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편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래서 우리 정윤이가 교회 가는 거 편도는 자신이 대신 부담하겠다고. 물론 진주에 아직 계속 알아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윤이가 다른 교회 가면요. 제가 정윤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설 목사님한테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사실 대가 지불이죠.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신실하게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정윤이가 매주 생명과 같이 예배를 여기면 자격증 시험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내뱉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네트워크 그 충남 충북 지역 목사님들 만나고 있거든요. 어제는 어느 막 곳에 가서 만나고 월요일 날에는 충북 음성에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부목사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를 어떤 담임 목사님들이 만나주겠습니까? 그분들은요, 나이가 막 50 넘었고요, 60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37밖에 안 되는 저 같은 부목사를 상대해 주실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애송이죠, 애송이. 37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충북 음성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세요. 이 큐티 목회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유방암 3기예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8번 받아야 되는데 3번째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요, 아이가 늦게 태어난 거 외에는 고난이 없거든요. 근데 사모가 이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것 같아서 기대가 되어져요.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목사인 저에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들 교회에서 저를 설교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이 목회자 세미나 패널로 세워줬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게 저에게 자랑이었어요. 나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인기 있다. 나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인정해줬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부목사인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영광 받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 손 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을까? 왜 이분들을 외면하고 진작 돌아보지 않았을까가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허락된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어떤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